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죠. 굉장히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마음속에 적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되되 너무 잘 돼가지고 나보다 더 넘어서는 건 아니고 잘 되되 나보다 조금 못 미치게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최고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도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잘 됐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 된 것처럼 더 기뻐하고 자식이 잘 됐을 때는 자신의 자부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는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고 자기는 허접한 걸 먹어도 자식만큼은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도 자식만큼은 많은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자식이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최고로 잘 되기를 바라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성경은 사랑의 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평강이라. 그리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에 빠지거나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속죄제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화살을 쏠 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그 잘못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4장 5장에 나타난 이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면서 속죄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하여서 죄를 방치하지 말고 철저히 없애라. 조금이라도 잘못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범했을 때 그때는 빨리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모르고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레위기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부지 중에 범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잘못된 상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빨리 죄악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깨달은 죄에 대해서도 처음에 죄를 짓고서 깨닫지 못하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됐을 때, 그때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인정하고 속죄제를 드려라. 또 도저히 깨닫지 못하다가 누가 와가지고 깨우쳐줘가지고 죄를 깨닫게 됐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에 관해서 잘못했을 때도 그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누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증인이 되어가지고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고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허물이 있다. 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허물이 있으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함부로 말을 했을 때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지 간에 5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맹세한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정한 것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는 부정한 것들에 접촉했을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범죄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미제 사건 같은 것이죠.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속죄제를 드려라. 짐승을 잡아서 그 무죄한 피를 우리는 보지 못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죄, 틀림없이 뭔가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를 잡아가지고 7월 10일 날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을까 기억해 보면서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1년에 하루 날을 잡아서 대청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들을 털어내듯이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이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해결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일 수는 없다. 제사장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속죄의 제사,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드려라. 족장이 잘못했을 때도 다른 재물을 가지고, 또 평민이 잘못했을 때도 그렇고, 지극히 가난해가지고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조차도 소제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부지중에 지은 죄, 한참 지나간 죄,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죄들,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생각해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는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것은 개인에게
좋지 못한 영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온 백성에게 허물이 간다. 4장 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그것이 백성에게 허물이 된다. 영향력이 큰 사람의 죄일수록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심으로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잘못들을 다 없애주시는데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든지 악의 형태를 가진 것이면 그것을 다 내둬서는 안 되고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이 우리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가 우리 개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음행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경고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바깥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가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교회 그리고 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잘못된 행실을 머물지 않도록 철저히 없애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잘못된 상태에서 벗어나라. 이 속죄제를 정결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결제다라고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서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가, 깨끗함을 받는가라는 것이죠. 여기 6절, 4장 6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휘장 앞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피 뿌림을 통해 가지고 죄를 사하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받아 그 피를 뿌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를 빼고 4가지 제사는 다 동물 제사인데, 이 동물 제사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하나같이 제물,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제 드릴 때도 피를 뿌리라 그랬고, 화목제를 드릴 때도 3장 2절에, 여러분 옆에 3장 2절에 보시면 화목제에 드리면서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릴 때도 피를 뿌리라, 속죄제도 피를 뿌리라, 속건제 5장 2절에 속건제 드릴 때도 제물에 피를 뿌려라. 그 피를 받아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염소와 황소의 피, 이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동물의 피가 뿌려지듯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의 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핏뿌림을 받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 뿌려진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와 허물과 죄와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보다 더 값지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허물을 없애기에 충분하고,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불의, 모든 죄를 없애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된 행실, 불의, 허물, 죄, 이런 것들을 고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가 잘못 불렀네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 이럴 때 한번 웃고 지나가는 거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허물, 불의, 잘못된 거, 죄,
죄악들을 다 없애기에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의와 잘못된 것, 허물, 죄,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여러분의 죄, 허물, 잘못된 행실, 불의, 그런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 불의,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비록 잘못된 것이 있고 은밀한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고침받아야 할 것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은밀한 죄가 있고 이런 불의가 있고 이런 허물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못 고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잘못된 것들로부터 나를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 아까 또 잘못해가지고 노래 부르지는 못하겠네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지금 예수님의 피가 샘물과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샘물과 같이 흐르는 피에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허물을 씻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씻으면 정하게 되는 것이죠. 2절 가사에도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찬송가 266장에도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정하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씻지 못할 어떤 죄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죄, 오래된 죄, 큰 죄, 잘못된 것들, 죽은 행실들, 허물들, 이런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우리 잘못을 아뢰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즉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상태에 머물지 않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못된 곳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지금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나의 은밀한 죄, 고침받아야 할 것들, 불이 더러운 것들, 죄악들, 잘못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아가오니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